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또 지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10절의 본문으로 애쓰는 인생, 힘쓰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목사는 한 주간 늘 설교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주 동안 머리에서 이 성경 본문이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특히 이번 주는 도통 잘 쓰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본문을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도 안 쓰였습니다. 참으로 애쓰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또 쓰다가 멈추다가 너무 안 써졌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후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에 여러분 오른쪽 밑에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쪽이 바로 이렇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경로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가 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동안 바울은 4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했고 또 그 가운데 장로를 세워서 교회 리더를 세우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역사와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돌아온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바울이 또 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바울이 온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기적과 표적을 이방인 중에서 행하셨다, 그것을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의 이 선교 사역은 성공적이었고 서아시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바울에게 매우 흥분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교회들을 단단히 세워서 부흥케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 보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리고 중간에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여러 성으로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재방문해서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세운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부흥이 이 교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야, 이제 소아시아에 내가 그 세웠던 교회, 물론 주님이 세우셨지만 내가 사역했던 그곳에 다시 가서 이 복음을 다시 확실하게 전할 때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때에 제동이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뭘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근데 누가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아니 지금 바울이 딴짓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힘있게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스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 1절부터 3절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들러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그리고 4절 5절에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러 교회들을 다시 부흥케 하고 이제 막 소아시아 1차 전도여행 사역을 시작하고 부흥케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냥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7절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지도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눌러주시겠습니까? 계속 눌러주시면, 아니요, 그 전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앞에 것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은 한 중간쯤에 오른쪽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된 동그라미가 보이죠? 거기가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를 만나서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오늘 본문 16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고,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 소아시아, 이건 추측입니다. 아마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굉장히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탄탄하게 세웠던 지역인데, 이제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때에 오늘 말씀 6절에서 보니까 제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지역, 파란색과 빨간색의 지역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노란색이 보이시죠? 오른쪽 위에 어디죠? 무시아로 가는 거예요. 무시아 땅에 이르러. 이 디모데를 만난 루스드라에서 무시아까지가 약 한 400km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 정도까지의 비슷한 거리죠. 이 당시로는 한 2달 정도 걸렸다 그래요. 2달에 걸려서 어디까지 가느냐? 무시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그 위쪽에 보면은 X 친구도 있죠, 그죠? 그 위에 보면 비두니아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X,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 밑에 있는 항구인 이제 나중에 드로아로 가게 되죠. 이제 이 배경을 이 지도상으로 이제 또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애씁니다. 참 애쓰죠. 소아시아 사역을 멈추게 하시니까 한 2달여 동안에 계속 전진하고 전진해서 무시아까지 가고, 무시아에서 또 위쪽으로 비두니아 가서 전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누가 막으세요?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막으실까? 하나님은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 시간도 소비가 되고 지연되고 뭔가 주를 위해 살고 싶고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주님은 답이 없고, 그냥 바울은 계속해서 그냥 이 풍랑에 떠밀려가는 배처럼 무시아까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혹은 올 한 해를 볼 때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되셨습니까? 혹은 내가 계획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뭔가 막히고 왠지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고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진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주목할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라가 바로 페이라조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도 참 그 찬양이어가지고 감사하네요. 어떤 데는 뽕짝이 들리면 이제 춤을 춰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찬양이라서 참 은혜가 됩니다.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페이라조는 단어가 뭐냐면 7절에 에스데라는 거예요. 에스데. 이 에스데라는 페이라조가 어떤 의미냐면 노력하다, 무엇을 하려 한다, 시험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썼던 단어가 페이라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그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확인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페이라조 에스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일에서 확실한 것을 찾고자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뭔가 불분명해요. 그런 데서 무엇이 맞지? 무엇이 옳지? 그것을 지금 바울이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잠깐 소아시아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저 무시아까지 떠밀려 올라갈 때까지도 계속 바울은 뭘 했다는 거예요? 페이라죠. 애썼다는 거예요. 애쓰고 또 애쓰고, 그래서 여긴가? 저 비두니아인가? 또 거기를 또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또 어디까지 간 거예요? 드로아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역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이 사람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언제 썼냐면요, 1977년도에 썼어요. 그때 이미 예전에 그 농경사회와 봉건주의 사회의 확고한 질서와 또 사회적 가치관이 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고 바뀌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확실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변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그 미래를 우리가 살 때 우리 안에 오는 감정은 뭐예요? 불안하다, 두렵다, 답답하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요, 단지 그분만이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인생을 보는 것, 그러한 관점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1년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네가 아느냐? 너가 계획한 대로 되겠느냐? 너가 1년이라는 시간을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2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모든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느냐? 굉장히 사실 허무적이고 좀 비관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슬픔뿐이라. 이것 또한 헛되도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인간이 해볼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쾌락과 소유와 건축과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그 결론이 뭐냐? 인생은 슬프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이 바로 이 페이라조 같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불확실하고 앞을 예측할 수 없고 오늘 웃고 행복하고 즐겁지만 사실 내일에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확실한 것을 찾고자 하지만 그러나 왠지 하나님이 멈춰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 해 동안 또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또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열심히 계획을 짜고 주님의 일을 하고 또 부서를 섬기고 기관을 섬기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왠지 뭔가 성령이 막아놓으신 것 같고 열심히 하려는데 멈추게 하신 것 같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혹시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간다면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서 이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8,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게도냐인이 바울의 이 환상 속에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인들은 그리스인들입니다.
그리스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즉 복음을 전하라. 그것을 바울의 환상에서 본 것이죠.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막으시고 보여주지 않으시고 막기만 하시다가 왜 드로아에서 이 환상을 보이실까? 성경에 그 답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드로아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답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드로아는 어떤 곳이냐면요, 드로아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부분 거기가 무시하고 그 바로 밑에가 드로아가 있습니다. 드로아가 있는데 드로아 맞은편이 어디예요? 바로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예요. 근데 드로아는 어디냐? 항구예요. 항구에서 이 마게도냐로 가는 뭐가 있을까요? 배가 있어요. 그리고 배가 있으니까 이 드로아에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루스라든지 혹은 무시아라든지 이런 곳에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바로 마게도냐 가는 배가 있고 바로 마게도냐인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로 하여금 확신에 들게 했을 거예요. 어쩌면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래 바로 저기로 가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이라는 것을 그 어떤 지역, 그 이전의 지역들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또 인식했을 것이고 그것이 또한 가능했어요. 왜요? 가는 배가 있으니까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드로아였지만 그러나 그가 드로아로 왔을 때 그는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루스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소아시아 잠깐 사역하다가 무시아까지 한 2달 혹은 더 걸렸을 수도 있죠. 그 기간까지 오고 심지어는 비두냐 가다가 막혀서 드로아로 온 이 모든 시간은 헛수고인가? 어떤 것 같습니까? 헛수고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바울이 길이 막히고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이 드로아로 오게 된 것일까? 답을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기 소아시아 사역 너무 좋은데 여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자꾸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고 또 갔는데 어디까지 간 거예요? 무시아까지 간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면 되겠다. 또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안 되게 답답하게 막으십니까?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어디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일하죠. 애쓰게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드로아에 와서 딱 환상을 보는 순간 야,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은 헛수고 헛길이 아니었구나. 여기 드로아까지 오게 하신, 그리고 이 바다만, 강이 아닙니다. 바다만 건너면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는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구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였구나. 할렐루야. 아멘. 왜요? 드로아에 도착하니까 마게도냐가 보이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애쓰는데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인생이여 슬프다, 헛되다 말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불확실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일 것이고 미래일 것이고, 우리 또한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직장이나 기업이나 또 가정이나 삶의 터전일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그 길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드로아로 인도하셔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2달 혹은 석 달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걸어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애쓰다가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애쓰지만 헛수고가 아니라 애쓰지만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보자 이제는 너무나 뚜렷해졌어요. 전도 여행의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죠, 뭐함이러라? 인정함이러라. 너무 분명한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들어와가 아니라 들어와서 보니까, 우와, 그 말이 되네요. 들어와에 들어와서 보니까 네. 그리고 꿈까지, 환상까지 보여주시니까, 야, 그래, 마게도냐, 저 그리스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너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줄 인정한다. 맞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붙잡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바울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뭐하기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 힘쓰니란 헬라어는 바로 제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제테오. 이 제테오라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 찾다, 구하다, 바라다라는 의미. 근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죠? 제가 페이라조. 페이라조는 불확실한 것을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 찾는 그런 것이었다면, 이 제테오라는 것은 확실한 거, 확인된 거, 이것을 찾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가 너무 확실하니까 배편을 알아봤겠죠. 야, 언제 마게도냐로 가는 배가 있다더라. 그리고 언제 가는 것이 안전하다더라. 빨리 우리 가자. 그렇게 힘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확고하고 확실한 마게도냐예요. 바울은 이미 이제 답을 얻은 확실한 일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라조와 제토에는 다르죠. 물론 같은 의미가 있어요. 찾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페이라조는 불확실한 일을 찾는 거예요. 불확실한 일에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제토는 뭐예요? 확실한 일, 내가 원하는 일에 거기에 온 힘을 쏟아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애쓰는 인생입니까? 힘쓰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뭔가 답답하고 애쓰기는 해요. 근데 불확실한 일을 찾아서 노력하고 찾고 시험해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나 하나님 주신 분명한 인생,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온 힘을 다해 힘쓰며, 그죠? 양궁이라면은 그 표적의 간역에 너무나 십점이 분명하게 동그라미가 보여서 적의 인생에 활시위를 당겨서 정확히 저기를 맞추려고 10번, 20번, 100번 노력하면서 관역을 명중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있으지만 간역이 어딘지 몰라서 계속 헤매면서 그 간역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은 애쓰는 인생입니까? 힘쓰는 인생입니까? 바울은 3차 전대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한참 후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예루살렘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느냐?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뭐가 있어요? 결박과 환난이 있다. 누가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바울을 사랑하는 전도자 빌립과 함께한 사람들도 바울을 말립니다. 2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뭐 하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참 바울에게 시험되는 말이죠. 올라가지 마십시오. 성령도요, 거기 가면은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 또 고문을 당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여기서 이 바울의 모습은 페이라조예요? 아니면 제테오예요? 제테오죠. 그는 예루살렘 가는 길에 그 관역에, 그 가는 목적지에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너무 선명하니까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근데 그 길에요, 환난이 있대요. 결박이 있대요. 주위 사람들이 말려요.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요? 그는요, 페이라조의 인생을 살지 않고 지금 힘쓰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해 온 힘을 쏟아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 그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고자 하는 제테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쓰는 인생입니까? 힘쓰는 인생입니까? 불확실한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힘써서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막고 허락하지 않으셨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애썼어요. 저는 우리 동성애 성도들이 기본값은, 디폴트 값은 이런 값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막는다고,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냥 그래 포기하자, 예루살렘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막고 그거 전도할까요? 하나님이 여기 허락하지 않아도요, 바울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계속 전진하고 도전하고, 어디까지 갔어요? 무시아까지 가고 드로아까지 내려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애쓰는 인생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사명 붙잡고 사명을 성취하고자 애쓰는 인생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드로아에 도착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간에 포기한다면 그에게 드로아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난 한 해 무엇이라도 애쓰셨다면, 또 지금도 애쓰고 계신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막으시는 것 같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쓰는 성도를 보고 계시고 애쓰는 성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애쓰는 성도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지로 그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애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페이라조는 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울처럼 가고 또 가고. 여기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럼 딴 데 가볼게요. 여기입니까? 아니라고요? 또 다른 데 가볼게요. 여러분, 애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환상을 통해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하는 인생이 됐죠? 힘쓰는 인생이 됐습니다.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애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애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힘쓸 수 있는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명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인가? 나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힘쓸 것을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 이 일을 하기 원하시지. 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시지.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쓰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계시고 또 사랑하셔서 좋은 하나님 그런 은혜와 또 재능과 이런 걸 주셔서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힘쓰는 인생을 살아요. 앞에서 야고보는 내일 일을 모른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야고보는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는 것은, 주님 뜻이면 내가 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면 나는 살 이유가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는 것은 이것저것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주님 뜻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성령의 경고를 받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위해 나는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힘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쓰십시오. 어딘지 몰라도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딘지 몰라도 애쓰고 노력하고 막 부딪히고, 근데 막 답이 안 와요.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시고 막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애쓴다면, 페이라조 한다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붙잡고 힘쓰는 인생, 주의 뜻,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쓰는 인생, 애쓰는 신앙인이 되시되,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명확한 비전을 향해, 사명을 향해 힘써가며 살아가는 동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앞에 서두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저는 페이라조였어요. 네, 페이라조. 애쓰는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 도대체 무엇을 전하라고 하시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마음의 감동과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그게 저한테는 뭐가 됐을까요? 제테오가 된 거예요. 제테오. 그래, 이 말씀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목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 페이라조와 제테오가 제가 설교 준비하는 동안에 저에게는 느껴지는, 맞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잘 몰라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할 때 막 애쓰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해주셔서, 어쨌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애쓰는 인생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애쓸 때 하나님은 분명히 환상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해, 사명을 향해 여러분 힘쓰는 영광스러운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장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 우리가 애쓰며 한 해를 보냈지 않겠습니까? 근데 24년 1월 1일 시작해서 이제 곧 12월 30일이 다가오는데 애썼는데요.
열심히 살아오고 노력하고 애썼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헛된 인생이죠.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왜 살았는지. 근데 한 해 동안 너무 애쓰고 살았는데 막 성령이 막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면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붙잡고 또 2025년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힘쓰게 하신 일이 여러분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사명이라 하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나는 왜 직장을 다니고 왜 공부를 하고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은 누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님 앞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런지, 힘쓰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한 해를 마감하시면서 주님, 저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하고 주님의 일 하면서 힘들었잖아, 애썼잖아요.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손잡고 쓰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새 한 해에 힘쓸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애쓰는 인생 되게 하시고 힘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성령이 막으시고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마치 멈춰있는 듯한, 세상의 시계는 빨리 돌아가지만 나의 인생의 시계는 멈춰있는 듯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고, 하나님 흑암의 동굴 속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애쓰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애쓰고 순종하고 도전하고 전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온 몸을 다해 하나님 충성하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야 그 가는 길이 어디인지 몰라도, 하나님 어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지 몰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애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애쓰게 하여 주시고, 환상이 나타나 보이지 않아도 애쓰게 하시고, 하나님 실패뿐이어도 애쓰게 하시고, 다시 애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힘쓸 수 있는 하나님 목적지를 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인생의 관역과 표적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실 주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영광스러운 일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
한 해의 끝이 있듯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고 주님 만날 날이 있습니다. 그때 섰을 때 주님, 애썼습니다. 주님, 힘썼습니다. 이 두 고백을 하는 저희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생을 살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이 일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반드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오니 이 영광스러운 일생을 사는 동성의 모든 건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